신명기 5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32장 1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을 합독하고 신명기 32장 1절부터 4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명기 3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자, 오늘 신명기 32장 1절부터 44절을 볼 건데요. 모세가 불렀던 증거의 노래입니다. 이것을 아마 뒤에 여호수아가 써서 이렇게 붙였다라고 보는데요. 이 모세가 불렀던 증거의 노래는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지은 것이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할 경우에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을 주제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일에 이것을 지었고 백성들에게 가르쳤고요. 그것을 제가 여호수아가 아마 기록하여 첨가한 것으로 지금 여겨집니다. 이 모세가 부른 이 증거의 노래는요. 이스라엘이 장차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될 것과 그로 인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성 예언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듣고 있으면 유쾌하지가 못해요. 오히려 백성들이 듣기에 거북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증거의 노래를 끝까지 읽어 백성들로 듣게 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다 그래도 상기시키고 주의시키려고 하는 거죠. 이것을 따라간 사람들은 신앙을 지킨 거고 이것을 외면한 사람들은 결국은 또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었죠. 1절부터 44절이 길고요. 이게 시기 때문에 한 일종의 시와 같은 거기 때문에 한 절 한 절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사실은. 그래서 그냥 특징적인 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1, 2절에 보면은 이게 이제 뭐 증거의 노래 서언이기도 한데요. 하늘과 땅까지 모세가 증가하는 이 교훈의 소리를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 이 말이죠. 결국 이 말씀이 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슬 같고 풀 위에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적절하고 가장 좋은 말씀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들으라는 거예요. 3절에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위엄을 돌려라. 너희들이 영광 받지 말고 돌려라. 7절에도 보면요. 옛날을 기억하라. 그리고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그리고 아버지와 어른들에게 물어라. 계속 물어라. 그러니까 이게요. 구간이 명간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른의 말을 들으면요. 거기서 많은 지혜가 있는데 무시해버려서 문제가 되거든요. 43절에는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지금 이 증거의 노래를 가지고 듣고 영광 돌리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또 뭡니까? 묻고 또 뭡니까? 즐거워하라.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자, 이 모세의 시에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좀 잘 나와요. 자, 4절에 보면 참 중요하죠. 여호와 하나님은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신 분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6절에는 우리의 아버지래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우리를 양자 삼으신 아버지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세우신 창조주이십니다. 8절에는요. 지극히 높으신 자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을 경계를 딱 정하신 분이십니다. 뭐든지. 39절 40절에는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는 참신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십니다. 그래서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을 정도로 강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더 깊이 더 많이 하나님을 알수록요 그분을 경외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게 돼 있는 겁니다. 자, 또 악을 행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보고 향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시느냐? 5절 6절에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다. 이스라엘은 너희들은 흠이 너무 많고 삐뚤어진 세대다. 어리석고 지혜가 없는 백성이다. 이게 지금 5, 6절에 나와요. 20절에는 심히 배역한 세대다. 진실이 없는 자녀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왜? 계속 우상 숭배하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리니까.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이런 세대이고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떤 악을 저지를 것인지를 또 노래 다 있어요. 15절에 보면 여수론이 기름짐에 그 발로 찼도다. 그러니까 올바른 자가 배부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발로 찼대요.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해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다. 16절에는요. 다른 신으로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킬 정도로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가증한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할 정도로 지금요. 우상 숭배하고 가증한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17절에는 하나님께 제사도 안 한대요. 오히려 귀신들에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을 저거 뭐 같다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외면하고. 18절에는요. 이스라엘을 낳은 반석에는 무관심하고요. 하나님을 아예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은 뭔데? 눈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21절에는 하나님 아닌 것을 섬겨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고 허무한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다.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다섯 번째 뭘 봐야 되냐면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뭘 내리시겠죠? 진노를 내리신다. 그럼 어떤 진노를 내리시냐? 20절에 우리 앞에도 나왔던 건데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숨겨서 종말이 어떠함을 보게 될 것이다. 21절에는 하나님이 분노를 일으키신다. 22절에는 그 분노의 불이 일어나고 스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간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다 태워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는 재앙을 쌓으며 화살을 이스라엘에 쏘겠다. 계속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24절에는 그들이 줄이고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가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25절에는요.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는 놀람에 멸망한대요.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다 놀라고 다 멸망한대요. 26절에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을 끊어지게 하리라. 포로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제발 악을 행하지 마라. 너희들이 이렇게 될 거다라고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이걸 알면 우리가 지금 안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행하셨던 일과 환난 날에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해서 또 전가합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의 하나님, 그래도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계를 살 수 있는 경계를 정해 주셨던 분인 거예요. 그게 행하셨던 일이에요. 9절에는 분깃을 주셨고 기업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10절에 환난 중에서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까지 지키셨다는 거예요. 지금 저 출애굽을 시작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의 앞에까지 온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행하셨던 거예요. 11절이에요. 독수리가요. 자기의 보금자리를 막 어지럽히면서요. 새끼를 위해서 막
또 어떨 때는 새끼를 받고 그 날개 위에 새끼를 엎는 것 같이 홀로 인도하셔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광야길이잖아요. 12절에 인도하셨다. 13, 14절에 보면 여러 말로 돼서 배부르게 먹이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또 행하실 것은 뭐냐? 앞으로 환난 날에 38절에 너희들이 그 환난을 당해서 멸망해도 피난처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39절에 하나님의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40절에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43절에는 하나님의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너희들이 어떤 죄를 지어서 하나님들을 어떻게 볼 것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다시 너희들을 심판하시겠지만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왜? 과거에도 그랬던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안다면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로마서 11장에도요. 원가지도 자른 하나님인데 너희들이가 보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난 끝났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걸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행동을 바르게 해야 구원받는다.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입니다. 또 인생도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삶이에요. 그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진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런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오늘도 하루도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이런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더 하나님을 알아가며 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